2025년 4월 7일 월요일 날마다 솟는 샘물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고난을 이겨내자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눠주시며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22절과 24절에 보면 떡은 이것은 내 몸이다 말씀하시고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언약을 강조하시죠. 이것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부터 33절 거기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시대에 대해서 예언하신 그 부분이 성취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나오는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씀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성취하시며 그것을 기념하는 성만찬을 제정하신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만찬은 철저히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의식이었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는 구약의 시대를 넘어 신약의 시대, 새 언약의 시대가 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이제 마시지 않겠다. 이 포도나무에 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포도주죠. 당시에는 이제 떡과 함께 물에 탄 이제 포도주를 물에 탄 것을 음료로 사용해서 주로 마시곤 했는데 이 포도주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는 이제 안 마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맹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까지 이제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보여지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이 유월절은 마지막 유월절이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월절 잔치를 벌이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이제 나는 이거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유월절을 대신해서 성찬식, 성만찬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것이고요. 이와 별개로 할례도 구약의 할례가 이제 세례로 대체가 되는 것이죠. 영과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다음 포도주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건 누가복음에 보면은 조금 더 잘 설명이 돼 있는데요. 이제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다시 그 앞에 15절에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고난 전에 마지막 유월절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는 이제 다시는 먹지 아니하니라. 먹을 수가 없죠. 이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은 지금 눈앞에 이 땅에서 인간들이 지키고 있는 유월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유월절이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지키게 될 유월절 잔치를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애굽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역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인해서 이 세상에 구원을 가져다 주실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그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인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게 될 그 진정한 의미의 유월절 잔치, 그것을 주님께서 바라보고 가고 계신 겁니다. 느낀 점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잔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님의 마지막을 묵상하며 계속 느끼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계시며 지금 이 사역을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오직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뚜벅뚜벅 가고 계셨죠. 제자들의 배신, 예루살렘과 유대 지도자들의 핍박 이런 것들도 예수님을 막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유월절 잔치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지금 십자가로 나아가고 계신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우리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고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성취해 가고 계신 겁니다. 제가 이 땅에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저 또한 그 어떤 것도 저를 흔들리게 하지 못할 만큼 제가 분명히 바라봐야 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남들은 보지 못해도 저만 볼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게 진짜 비전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정말 그런 것이 있는가 좀 돌아보게 됩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처럼 새 언약을 기대하며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현재의 고난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제가 하나님의 나라 그 유월절,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완성될 그 유월절 그 잔치를 기대하면서 사역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나에게 있는가? 만약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무엇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 부끄럽게도 제가 하는 사역을 하며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 매우 늦은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저는 답을 얻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을 깊이 묵상할수록 두 가지가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마지막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흔들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예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저도 이 땅에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있는 사역의 자리에서 그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만 바라보며 사역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제가 보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저의 삶을 뒤흔들기 위해서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